느헤미야 성경 찾겠습니다. 느헤미야 729페이지입니다. 네, 729페이지 3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이게 안 나오네요. 네. 틀어놨었는데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매와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저희들 지난주에 느헤미야의 그 성벽에 세워진 4개의 망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망대의 그 이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그 의미에 대해서 저희들 살펴보았습니다. 그 4개의 망대 이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가 뭐였죠? 한매야 망대. 자, 원래 망대를 설치한 이유와 목적이 있죠. 자, 주위에 동정을 살피기 위해서 높이 세운 대라고 나오네요. 뭐가 있었을까요? 주위의 동정을 살피기 위해서 높이 쌓은 대라 그랬죠. 그래서 감찰도 하고 또 망도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이 망대라고 배웠습니다. 한매야라는 의미는 한매야 망대의 의미는 거룩을 의미하는 망대라고 배웠습니다. 자, 높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망대에 거룩이라는 망대에 올라가서 이 세상과 우리의 인생, 특별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생애를 비추어 보면 우리 생애 가운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아픔이라는 것을 허락하시는지 그것을 알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를 터치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다루어 가십니다. 여기 한매야 망대 보이시죠? 그리고 이 하나넬 망대는 무슨 망대라 그랬죠? 은혜의 망대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다루시죠. 근데 이 은혜의 모습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고 우리의 삶을 무조건 형통하게 하시는 것이 은혜가 아니죠.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가장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크게 보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보죠. 그리고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볼 뿐만 아니라 전체를 봅니다. 그리고 높이 나는 새가 끝을 봐요. 그죠? 우리가 지금 땅에 우리의 발을 딱 붙이고 있으면 우리 지구의 모양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더 많은 것이 보이고요. 우주선을 타고 달 근처에 가면 지구 전체가 보이고 지구의 끝이 보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의 낮은 시각으로 이 세상과 이 세상 역사와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일부분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망대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망대에서 올라가서 우리의 인생을 비추어 보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기 화덕망대, 세 번째 망대 배웠죠? 기억나시죠? 이건 바로 풀무망대라 그랬죠. 자,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고, 자,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갑니다. 이 화덕망대라는 이 높은 망대에서 우리 인생을 비추어 볼 때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큰 망대, 돌출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여민, 그렇죠? 그래서 이 근처에는 왕궁 수비대, 왕을 호위하는 정예부대가 거하는 망대라 그랬죠? 예. 저기 뒤에 누구 오신 것 같은데, 다른 분인가요? 예. 하나님의 통치를 지켜드리기 위해서, 지키기 위한 망대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시편 기자들이 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한 것들이 나오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1편. 시편 61편, 느헤미야 3장 붙들어 놓으시고요. 시편 61편 1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니이다. 시편 61편은 다윗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자기 자신을 반역하고, 그죠? 자기를 죽이고 왕권을 찬탈하려는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배우기 때문에 잘 마음에 와 닿지 않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낳은 아들, 또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 내 목숨을 노리고 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아플 거예요. 여기 다윗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라고 표현합니다. 가끔씩 그 압사 사건이 많이 일어나죠. 특히 남미나 이런 데서 이제 축구 경기 할 때 과격 관중들이 막 흥분하고, 그렇죠? 그러다가 한번 어떤 난동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요,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넘어지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압사해서 죽는, 수백 명이 압사해서 죽은 그런 비참한 사건들이 가끔씩 일어납니다. 그 속에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예. 결국 육신의 목숨을 앗아갑니다. 그런데 자, 육체가 눌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마음이 눌릴 때라 그랬죠.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요? 예.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망대는 최후의 피난처이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다윗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렇죠? 다윗의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높은 망대에 올라가서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이 아픔과 고난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의미도 되는 겁니다. 사무엘하 22장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2장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자,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같이 읽습니다. 나의 높은 망대시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자, 이 시편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대적하는 그 모든 대적으로부터 특별히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주신 그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노래입니다. 그죠? 자, 이때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러니까 다윗은 실제로 그 고난 가운데서 그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존재라는 것을 실제로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 삶 가운데서 실제로 체험한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배우실 때 그냥 성경을 하나의 이론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요. 마음으로 배우고요. 정말 우리의 삶으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높은 그 망대에 올라가서 내 인생의 처음과 끝을 아까 그랬죠. 높이 오르면 전체가 보이고 그죠? 끝이 보이고 그리고 멀리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높은 망대에서 저희들 우리의 인생과 또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관점을 저희들 키워야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언 18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뭐라도요? 안전함을 얻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망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전적인 의미, 그걸 미리 좀 생각하시고요. 사전적인 의미를. 그리고 네 개의 망대의 이름이 의미하는 것들을 좀 마음에 새기시고, 그리고 이 네 개의 망대를 하나님의 이름과 연관시키셔서 마음의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요, 굉장히 거룩히 여기십니다. 그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무엇을 생각하시고 행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옛날 성경을 사본을 쓸 때 사본을 쓰는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목욕 제개를 하고 그리고 다시 썼다 그러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셨고요. 스스로 높이셨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고 그리고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직접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뭔지 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이 뭐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기도할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다시 정리합니다. 저희들 느헤미야의 망대와 성문에 대해서 지금 다시 배우고 있는데요. 망대의 네 가지의 이름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리고 그 높은 망대에서 바라보는 훈련. 그렇죠? 그리고 망대를 뭐와 연결시키라고요? 하나님의 이름과. 여기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높은 망대. 그죠? 무엇보다 높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의 망대 위에 올라가서 우리는 바라보고 그 이름 안에서 우리는 안전함을 얻고요. 그 이름의 망대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자, 왜냐하면 우리가 늘 배웠듯이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 그랬죠. 그리고 여호와를 아는 이름을 아는 자는 그를 의지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그 거룩한 이름들 속에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계시해 주셨어요. 그죠? 우리 그동안 주일 말씀대로도 배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이론적으로 알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 이름이 의미하는 것을 정확하게 마음에 새기고요. 그리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이름의 능력을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이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망대 위에서. 그렇죠? 그것이 지금 우리가 느헤미야 성문과 그 망대를 배우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의 기도도 바뀌어야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같이 읽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맞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맞잖아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가장 첫 번째 이유도 먼저는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우리를 위해서죠.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이름으로 맹세하시고 그 이름으로 모든 말씀들을 선포하셨거든요.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거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자,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이 당시 철저히 부패해버린 우상 숭배하고 부패해버린 이스라엘 민족, 죄악이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렇죠? 죄악이 많지만 우리가 심히 타락했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죄악이 많더라도 우리의 패역함이 많더라도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만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성경 찾아보시죠. 이사야 50장입니다. 이사야 50장. 이사야 50장 10절입니다. 1029페이지 이사야 50장 10절.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이 보면 흑암 중에 행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빛이 없는 자라도 그 상황 속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그랬죠? 하나님께,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렇죠? 왜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특사로 보냅니다. 그렇죠? 그 특사는 그 나라의 대통령의 그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맞죠? 자,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름을 의뢰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호함을 받고, 그죠?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스바냐서 3장도 보시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12절입니다. 스바냐서 3장 12절 1309페이지.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우심을 받고, 맞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보호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아래에 있는 그 사람들이 가장 안전한 곳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거룩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시편 52편에 보면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이런 말씀도 있어요.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우리가 주의 백성 앞에서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그렇죠? 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남유다 세 번째 왕 그 아사왕,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역대하서에. 그 당시 그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과 함께 병거 300승.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 당시의 병거는 오늘날의 어떤 그 전투기와도 같은, 그죠? 당시의 최고의 병기입니다. 아사 왕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름대로의 군대를 정비하고 힘이 있었는데, 구스 사람 세라가 몰고 오는 군대는요, 100만 명의 그 병거 300승을 가지고 온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강한 군대였습니다. 그때 아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죠? 뭐라고 기도하죠?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리 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의뢰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죠? 그 남유다 세 번째 왕 아사는 알았던 거예요. 적을 알았죠? 얼마나 강한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와 자기 군대가 대적에 비하면 얼마나 연약한 군대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위 누구밖에 없어요? 주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약한 존재지만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우리가 싸우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정확하게 이와 같습니다. 계속 강조하죠. 우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 있거든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닌 하늘의 악한 영들에 대합니다. 그렇죠? 그 사단과 악한 영들은 하나님 다음 가는 힘과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렇죠? 예. 그들이 얼마나 강했던지요. 예, 미가엘 천사장도 그 사탄에게, 루시퍼에게 함부로 얘기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를 징지하기를 바란다고만 얘기했지. 그만큼 강한 존재입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자, 이런 예가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다. 사울의 군대.
사울과 함께 사울의 군대에 군대장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 어린 소년 목동이 그것을 보고 붕괴하잖아요. 그죠? 그때 다윗이 너는 칼과 단창으로 우리에게 나오지만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군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누가 이기죠? 다윗이 이깁니다. 우리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편 79편에도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왜 다윗을 비롯해서 예레미야, 이사야 이 수많은 시편 기자들이 왜 동일하게 이렇게 기도할까요? 그죠? 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보셔요. 그렇죠?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달라져야 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왜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런데 그 이름을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빌립보에서도요.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것 같은데요. 한 4, 5년 전에 제가 주일 말씀 때 몇 주간에 걸쳐서 자세히 배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오늘 자, 망대라는 우리 주제로 배우면서 다시 한번 다 아시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정리를 간략하게 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 의미가 없어요. 이 이름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망대. 같이 보시죠. 망대.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망대에서 안전함을 얻고, 그죠? 망대가 최후의 피난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망대에서 우리의 생애를 바라봐야만 답이 나온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은 이 이름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 계시된 이름의 의미를,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기 위해서 이 이름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정리하셔야 됩니다. 다 아시는 내용들인데 간략하게 핵심적인 거 정리합니다. 여호와,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스스로 계신 자라는 의미죠? 창조주라는 의미도 있고,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는 인격의 하나님,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표입니다. 그죠? 이게 언제 주어졌습니까? 첫 이름이? 모세에게 주어졌죠? 예. 내가 애굽에 갈 때 그들이 물으면, 백성들이 물으면 누가 보냈냐고 물어보면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리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이름을 모세에게 허락하십니다. 그죠? 자, 그리고 엘로힘은 무슨 의미죠? 전능하신 하나님. 아도나이는요? 주 대신 하나님. 이론적으로 아는 게 의미가 없다 그랬죠?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셨는지, 창조주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창조주와 구주까지는 이루어졌는데 나의 창조주 되시고 구주 되시는 분이 정말 내 인생의 주가 되셨는지, 그래서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지, 이것이, 이 이름이 실제가 되어야 이 이름이 내 삶 속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죠? 여호와 이레 너무 잘 아시죠? 뭐하는 하나님이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미리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생애 순간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뭐 되시는요? 목자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목자라면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양. 아시죠? 양은 연약한 존재잖아요. 정말 근시안이라 그래요. 스스로 먹이를 구할 수도 없고 힘도 없고, 그죠? 집 나가면 돌아올 줄도 모르고. 양의 책임은 오직 누구한테 있어요? 목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찾도록 찾으시는, 그죠?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시는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론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 영혼의 감독자 대신, 우리의 영혼의 목자 대신 하나님께 우리는 돌아왔잖아요. 이 양의 무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목자가 계신 그곳을 떠나면 안 돼요. 그렇죠? 쉴만한 물가가 있는데요. 풀도 많고 쉴만한 물가입니다. 먹을 것도 많고. 근데 거기에 목자가 없어요.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근데 그곳에 나의 목자가 있어요. 어디 계시겠습니까? 목자가 있는 곳에 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좋은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주님이 안 계셔요.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맞죠? 천국은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곳. 늘 생각하셔야 되고, 출애굽기 우리 지난 주일이라는가 배웠죠? 여호와 라파, 뭐 하시는 하나님이요? 치유하시는 하나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을 살아가면서 서로 간의 갈등, 상처, 그 상담학 시간 그 두 과목을 1년 전에도 배우고 이번에 또 배웠는데요. 그 보면 그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상처를 주는 대상이 가족이라고 합니다. 가족. 누구라고요? 가족.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늘 가까이 하고 늘 같은 시간을 보내고 많은 삶을 함께 나누는 그 사람들 사이에 주고받는 상처가 크고 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상처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니시, 그 출애굽기 17장의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을 하나님이 승리로 이끌게 하시고 내가 아말렉 족속과 영원히 싸우리라, 천하에서 멸절하리라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 여호와는 우리의 기가 된다는 의미죠. 이것은 뭡니까? 우리의 명분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할 때 우리에게는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이 명분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명분이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그의 이름으로 선포된 십자가의 복음 아래, 그 깃발 아래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이루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 완성하신 완전한 복음. 그 복음의 깃발 아래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호와 니시, 우리는 그 복음을 위해서 또 싸우는 거죠. 여호와 치드케노, 우리의 뭐가 되시는요?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의 의예요. 어떤 것도 우리의 의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성하신 의에 어떤 것도 더해서는 안 돼요. 그죠?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독생자의 그 거룩하고 완전한 피를 욕되게 하는 성령 해방죄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나의 의가 조금이라도 드러난다면 하나님 앞에 멸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가 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여호와 므카데시. 자, 이 이름 자체를 뭐 기억하시면 좋은데 꼭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 이름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
나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뿐이라니까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이 이름을 위해서 일하신다니까요. 왜? 이 이름으로 약속하셨고 이 이름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네. 우리는 이 이름을 의뢰하고 이 이름으로 기억하고, 그죠? 이 이름이 우리 삶에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시죠? 평강. 인생들이 주는 그냥 마음의 평안이 아닙니다. 그죠?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못자국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내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셨잖아요. 내가 주는 평강은 이 세상이 사람들이 너희에게 주는 평강과 같지 않습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평강입니다. 여호와 삼마 무슨 뜻이죠? 여호와께서 거기, 여기서는 시간적 의미, 공간적 의미, 어떤 사건적인 의미, 그죠? 이거는 우리 인생들이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아프고, 내가 이렇게 마음이 눌리고,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는가? 이런 마음이 들 때, 그때 그 장소에, 그 사건에 하나님은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호와 칸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질투하십니다. 왜 이 땅을 질투하시죠? 인생들이 이 땅밖에 안 바라보거든요. 사람도요, 질투가 무섭잖아요. 아시죠? 하나님은 정말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왜 지옥불이 꺼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고 영원하거든요. 그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을 거부할 때 그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은 질투의 불로 바뀝니다. 꺼지지 않아요. 왜요? 지옥불은 하나님의 질투의 불입니다. 아들까지 주신 그 완전한 사랑,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아들의 보배로운 피를 십자가에 쏟으시고 완성하신 그 영원하고 완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죠? 그 영원하고 완전한 복음에 인생들의 어떤 더러운 의도 함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그의 보배로운 피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증거하는 죄가 뭐죠?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죄는 도덕적인 죄, 율법을 어긴 죄,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최고의 죄가 뭐냐면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믿음으로 생각지 않아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십니다. 여호와 칸나 또는 엘 칸나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엘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고난 중에 있는 걸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보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누구죠? 하갈이 살해를 피해서 도망갈 때 주어진 이름입니다. 그죠? 하갈이 살해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줄 때 하갈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들처럼 시간 속에 거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엘샤다이. 사다이는 젖가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어머니의 가슴, 젖가슴. 여기에 모든 사랑이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히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어머니는 어때요? 다 주잖아요. 그죠? 주고 또 주고. 그 주는 것이 어디서 나와요? 가슴에서 나옵니다. 사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 그 어머니, 수많은 어머니들에게 자식을 향한 그 한없는 사랑을 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부르짖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구나 이제.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어미가 젖먹이를 어찌 잊겠느냐? 그는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를 보호하는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중에 있었거든요. 이 민족의 침략을 받고요. 그 상태 속에서 백성들이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구나. 그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고 하나님이 정말 계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이 민족의 침략과 아픔과 고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사바오트, 무슨 하나님이요? 만군의 하나님. 열왕기하 6장에 엘리사의 사환이 아시죠? 그 군대가 에워쌌을 때 이제는 죽었구나. 그렇죠? 두려움에 떨 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저 엘리사의 눈을 좀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열어주니까 참 하늘의 병거와 하늘의 불병거들이 엘리사와 그 사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이게 영적인 사실이에요. 야곱이 이제 밧단 아람에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죠? 형 에서가 군대 400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러 올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뭘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두 군대, 두 진영이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의 앞과 뒤를 지키는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군대를 보고도 믿지 않고 두려워 떱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에요. 구약의 전쟁사를 읽어보면 천사 하나가 수십만의 대군을 물리치잖아요. 그죠? 한 가지 여쭤보죠. 천사 하나하고 지금 열방의 미국, 소련, 중국, 세계 열방들의 군대하고 하나님의 천사 하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죠?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근데 천사가 하나가 아닙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군대의 하나님입니다. 그죠? 그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지키고 정말 복음 안에서 하나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계셔요. 그죠? 하나님은 이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이 이름을 위하여 일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이름을 몰라요. 그 이름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경외하지 않고 그 이름을 정말 거룩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리고 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주어졌는데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중언부언하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정확하게 우리는 때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겁니다. 여호와 게물로트, 무슨 하나님이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자, 예레미야 51장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51장 56절입니다. 곧 1139페이지 예레미야 51장 56절.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임함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죠?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 사람들은 그 아전인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모든 것을 자기 쪽으로 연결시켜서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이름을 그동안 나에게
나에게 죄를 범했던 나의 원수를 위해서 보복하시는 그 하나님만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뭣도 생각해요? 그 역으로도 생각해야 돼요. 맞죠? 내가 누군가에게 합당치 못한 생각을 했다거나 행동을 했다거나 죄를 범했다면, 그죠? 남들이 내게 그렇게 행했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복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내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행했다면 하나님은 나에게도 보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 이름을 계시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계시된 모든 이름을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여호와 깨물로트라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을 경외하고 우리가 거룩히 여긴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뭐하지 말고요?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누구한테 있어요? 내게 있으니. 왜?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이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이 위치에 서버리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짓밟고 그 위에서는 정말 무서운 죄를 범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요. 그 이름의 거룩함을 모르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그 거룩한 이름을 밟고요. 우리가 판단자가 되고 심판자가 돼서 함부로 생각하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 10장 30절.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자, 원수 갚는 것이 누구한테 있어요?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아노니. 원수 갚는 것이 누구한테 있죠? 하나님께 있습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여호와 나케, 치시는 하나님, 징벌하시는 하나님, 멸망시키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죽죠? 나중에 깨닫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뭐라고요? 치셨습니다. 그죠?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다면 그건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서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죠? 은혜로 우리를 대하기 위해서, 우리를 후대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 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같이 해보시죠. 망대. 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높은 망대에서 그 이름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과 내 인생과 내 가족과 우리 교회를 바라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계시된 이 많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름들이 구약 신약 시대에 딱 두 이름으로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 거룩한 이름이 뭐죠? 예수. 그리고 또 하나는요, 임마누엘. 구약 성경에 그 거룩한 이름이 어디에 다 들어간다고요?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과거에 여러 모양으로 여러 사람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우리에게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예수. 자기 백성을 뭐해서요? 자기 죄에서 구원하실 자. 왜요?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와 이 세상에서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이 두 이름 속에 다 정리가
돼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셨다 그랬죠? 그죠? 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어떤 게 더 높을까요? 하나님의 이름들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찾아보죠. 시편 138편. 시편 138편 2절.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뭐하죠?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다음에요.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자, 주의 한 가지 이름이 아니고 주의 어떤 이름이요? 모든 이름. 오늘 배운 잠깐 정리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이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시고 그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자신이 거룩히 여기시는 그 모든 이름보다도 지금 우리가 배우는 뭘요? 말씀을 높이셨어요. 왜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 자, 성경에요, 하나님은 결코 무엇 같다라고, 무엇이다 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죠? 자, 하나님의 어떤 면,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하나님은 너무나 완전하고 거룩하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한 가지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이름들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엇과도 같지 않으셔요.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같은 이가 없어요. 그래서 비유로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설명하는 그것으로 설명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다 라고 표현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뭐죠? 말씀. 말씀이 곧 하나님, 하나님은 곧 뭐죠? 말씀.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 사람이 되셔서 말씀을 완성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이 모든 거룩한 이름, 정말 거룩히 여겨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이 이름을 의뢰하고, 이 이름을 높이고, 이 이름을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될 것이 이 이름보다 높은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한 말씀, 한 말씀.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또 4개의 망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이름과 연관시켜서 저희들 교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높고 거룩한 이름들 저희들 마음으로 받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 이름을 위해서,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또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언행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들 악한 영들이 앗아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늘 기억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